창세기 12장 1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0장 전체를 전편, 후편으로 구분합니다. 전편은 1장에서 11장까지, 후편은 20장에서 50장까지. 전편을 세속사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락원 된 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간의 역사가 어디로 가느냐? 그 세속사,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역사. 그 클라이막스가 11장의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세 가지: 뭉치자, 하늘에 닿자, 유명해지자.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 사람들의 구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뭉쳐가지고 죄 짓는 일에 뭉치니까 그들을 흩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 후편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 구속사입니다. 독일어로 하일 게슈테, 구속사. 구속사가,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 개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개인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구원의 역사인데 3단계로 발전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신 구원의 역사. 출애굽기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구원의 역사. 신약에 가서 예수님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시가 그렇게 3단계를 거쳐서 계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그날 읽는 구절에 매이지 말고 성경 전체를 흐르는 영적인 흐름을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은혜가 깊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계시신앙의 차별입니다. 세계에는 많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사람이 땅에서 수행하고 고행하고 연단해서 신의 경지로,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종교를 수행종교라고 합니다. 수행종교. 그는 지상에서 영원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일러주십니다. 그를 계시종교 혹은 은혜종교라 그럽니다. 불교가 수행종교의 대표적이고 도교, 불교 이런 종교들은 인간의 고행, 수행, 평생에 걸쳐서 자기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는 철저한 계시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되 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일러주십니다. 계시입니다. 계시 종교, 은혜 종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일러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바울 서신에 이르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지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모를 때에 우리 구원의 길을 다 닦아 나오셨다. 이 계시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신앙생활에 네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 신앙, 넷째는 부활 신앙. 네 가지가 우리 신앙 고백, 신앙의 네 기둥이 됩니다. 자, 본문 다시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의 첫째는 떠나가라입니다. 떠나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내가 나한테 일러주는 목표를 향해서 떠나가라. 신앙생활은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예지만은 예수를 믿게 되면 술, 담배부터 끊습니다. 떠나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 들어올 때는 가장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첩이 많았습니다. 좀 제대로 사는 집은 다 첩을 한둘씩 뒀습니다. 예수 믿으면 첩을 다 한 살림 차려서 내보냈습니다. 아주 그 시대에는 획기적인 변화를 했습니다. 떠나가라. 우리 어머니는 8년 전에 하늘나라 90세에 가셨는데 평생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눈이 쌓여도 새벽 제단은 꼭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런 춥고 눈 오는 날은 집에서 기도 드리시지요. 그러면 창세기 아브라함한테 떠나가라 했잖아. 따뜻한 이불에서 나가기 싫을 때 떠나가라. 아멘. 하고 나는 이불을 떠난다. 어머니 그 말이 되네요.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떠나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래 밤새 따뜻한 이부자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이다. 그걸 떠나가라. 떠나가라가 히브리어로 에끄르캄입니다. 에끄르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에끄르캄, 떠나가라. 아주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에끄르캄에는 네 가지 의미를 지니는 영적인 단어입니다. 첫째는 결단해라. 결단. 우물쭈물 주저하지 말고 딱 자르고 결단해서 나가라.
결단. 신앙은 결단입니다. 세상에 한 발, 믿음에 한 발 양쪽 걸치고 우왕좌왕하면은 영적 진보가 없습니다. 결단입니다. 결단해서 가라. 두 번째는 스스로 가라. 스스로. 신앙은 누가 권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가끔 짱믿음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인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애쓰는데 남편은 교회는 아예 관심이 없고 또 예배당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자기는 차에서 자고 있어요. 내 같으면 자더라도 교회 들어와서 자면 좋은데 꼭 차에서 자고 혼자 가서 예배 보고 와. 그럼 분이 안에 막 속이 달아가지고 우리 남편 평생 원수요. 이럽니다. 근데 내가 그런 자매님한테 권합니다. 아무 말도 말고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시면 때가 되면은 스스로 제 발로 옮깁니다. 그걸 기다려야 돼요. 자꾸 옆에서 당신은 예배당 안 가고 사랑구실 못하고 자꾸 그러면 모든 남편은 청개구리 근성이 있습니다. 부인이 자꾸 하면 일부러 안 해요. 당신 영혼, 당신 문제니까 알아서 하세요. 나는 당신 위해서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그게 쌓여가지고 물이 99도까지 조용하다가 100도에 끓듯이 어느 날 자기가 성경 찬송 들고 나갑니다. 기다려야 돼요. 자식도 기다리고 남편도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신앙이 일어나야지 옆에서 자꾸 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속에서 영적인 울림이 와서 자기 발로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본질로 가라. 본질이. 믿음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입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비본질적인데 너무 분주해요. 별거 아닌 일에 교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 많고, 특별히 우리 여집사님들요, 권사님들 말 많은 거 대책 없어요. 괜히 교회 왔으면 예수 잘 믿으면 될 낀데 괜히 다른 집사 씹어 쌓고 새로운 권사를 막 껌 씹듯이 씹고 아무개 전에 교회에서 쫓겨났대. 이래가지고 멀쩡한 사람 서로 말 때문에 교인 떨어지게 합니다. 대책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을 가지고 참 우리가 상처 주는 일이 많습니다. 본질. 신앙의 세계는 본질입니다. 본질로 가요. 본질. 너무 우리가 비본질적인데 얽매여서 근본을 우리가 소홀히 합니다. 내가 서울의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해드렸는데 설교 마치고 나니까 내 설교했는 장면 사진을 딱 찍어서 사진 틀에 넣어서 선물로 딱 주길래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뭐라 했습니다. 뭔데 이런 거 만들어요? 이거 만드는 사람 설교 안 듣고 이거 만들었겠네. 그러고 왜 이런 데 돈 써요? 몇 푼 안 됩니다. 몇 푼이 아니라 교인들은 콩나물 장사해가지고 11조원금 내는데 사진 갖고 나는 이 집에 가면 던져버려요. 응? 내가 잘나지도 못한 인물 뭔데 자꾸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걸어놓고서요. 왜 그런데 돈 쓰고 왜 그런데 관심 가져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 젊은 목사들이 프로그램에 너무 약발라요. 영의 세계의 본질을 채워야 되는데 뭐 프로그램 방법 뭐 이런 데 매달려 가지고 바쁘게 뭐 재밌게 돌아쳤는데 집에 가면 띵하이 뭘 했지. 가슴에 영적인 울림이 없습니다. 본질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미래지요, 미래. 크리스찬은 미래를 향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거 지향적인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항상 모세가 뭐라 그랬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과거 지향적인 past oriented person. 둘째는 현실 영합적인 사람, 사두개인들입니다. 로마 지배하에서 좋은 자리는 다 사두개인들이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 권력에 앞장서서 이권을 다 차지했습니다. 현실 지향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래입니다. 미래. 스펙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바닥 청년들 12명 모아놓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크리스찬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미래입니다. 미래. 통일 한국 시대를 바라봐라. 아시아 복음화에 인생을 던져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일꾼이 되라. 미래입니다. 미래. 애끄륵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가라는 말씀에 그 의미가 깊이가 있습니다. 떠나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떠난 후에 복을 줬습니다. 복을 줘서 떠나게 한 게 아닙니다. 이 복 주시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건 순서가 까꾸릅니다. 그건 떠나게 한 뒤에 마련했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어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복덕방입니다. 복의 복덕방. 복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고 복을 나누어 주는 복덕방 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누리라는 복이 아니고 땅의 다른 족속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덕방이 되게 하리라. 복덕방 주인이 집 소개해 주고 자기가 들어가 삽니까? 소개받은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자기는 구전 조금 먹습니다. 복의 복덕방이 돼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복을 누리고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복을 자기가 다 누리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 신앙에는 순종이 제일입니다. 순종하는 신앙. 그래서 레위기서인가 있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무엘서구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천금을 드리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이 귀한 거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해서 떠났는데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가 왜 들어있습니까? 마침내가 없어도 문장은 말끔한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더라. 마침내가 왜 들어있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고 강도의 위험과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와 온갖 고생을 거쳐서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구원은 믿으면 다 만인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인내하고 절제하고 절약하고 기도하고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영적 법칙입니다. 마침내는 주신 축복에 누리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말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믿음은 다 구원받는 것을 신학에서는 무조건 구원 그럽니다. Unconditional salvation. 무조건 구원. 믿음은 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조건부 축복입니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값을 치르고 그걸 조건부 축복입니다. Conditional blessing.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절제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마침내 주신 축복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 분명히 알려줍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신명기 8장 16절.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던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그게 줄을 칩시다. 낮추시며 하나님이 실패시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시키고 부끄러운 일 당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어서 몸에 병들고 사업은 부도가 낙가막가하고 믿던 사람한테 배반당하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니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낮추시며 그다음 뭐입니까? 너를 시험하사 훈련입니다. 훈련. 고난과 시련,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시험하사 그다음 뭡니까?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마침내 너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목표는 복 주시는 건데 처음부터 복을 주면 감당을 못할 줄 아시고 뒤집어 놓고 실패시키고 상처받고 세상 줄은 허무하구나. 믿음의 줄 잡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구나. 깨닫게 해서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믿음은 다 구원받는 무조건 구원이지만은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대가를 치르고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숱한 시련과 역경, 좌절과 고난을 거쳐서 흔들림 없는 신앙의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걸 항심 그래. 항상 할 때 항심.
슬퍼도 기뻐도 손해봐도 욕먹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심, 항심, 그 자리에 들어서면은 신앙이 자기 자신의 인격과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흔들어 놓고 실패시키고 낮추고 부도나고 욕먹고 몸도 망가지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신앙에 이런 영적 프린시플,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를 알고 가정이나 개인의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지금 낮추시고 시험하시는구나. 이 고비를 잘 견디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되지 허둥지둥해서 점이라도 한번 쳐볼까. 내가 다 할 거 다 했는데 왜 이러노. 벤 생각 다 하고 신앙이 그만 들쭉날쭉 해가지고 제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흔들려 버립니다. 그건 마침내를 모르는 일이지요. 마침내 주시는 축복에 2019년에는 정말 마침내 복을 누리는 금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31일 마지막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2월, 3월, 4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새벽제단 지키고 교회 섬기고 열심히 살았더니 마침내 12월에 편안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애끄르캄 가라 할 때에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했습니다. 스스로 나아갔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위하여 더 나은 삶,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품으로 미래를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저희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에 매이지 말게 하옵시며 세상에 살지라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시험하시고 아픔이 오고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